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과 실제 나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것일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생동감 넘치는 동행입니다. 한번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능자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한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심지어는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는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차고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나의 평생에 단 한 달만이라도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 불안감 없이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던가요? 만일에 한 달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어지면 일주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단 일주일이라도 그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아오셨던 시간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그 어떤 걱정도 없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마음속으로만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지금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메시지에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동의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혹시 이 질문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좀 더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도록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주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씩 차례대로 오지 않죠. 보통 때를 지어서 폭풍우처럼 한꺼번에 휘몰아칩니다. 안 그래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설상가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관계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 극심한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 안심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걱정, 근심, 불안감 다 내려놓고 두 다리 쭉 뻗고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돈도 건강도 그 무엇도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리 많지는 않겠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못 믿어워서 오늘도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더하기 돈, 예수님 더하기 명예, 예수님 더하기 체면, 예수님 더하기 사회적인 지위, 예수님 더하기 타인의 좋은 평판, 예수님 더하기 노후 대책이 있으면 그때 만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다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든든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이 혹시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질문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인 다윗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1절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안심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돈도 명예도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는 고백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에게는 그토록 힘든 고백이 왜 다윗의 삶에는 가능케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숱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다윗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어디 있었나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 자녀들 중에 차기 대통령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약속 장소로 가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집에다 두시겠습니까? 누구예요? 첫째 아는 데려가고 둘째, 셋째는 놓고 가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다 데려갈 것입니다.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새는 모든 아들은 다 집에서 준비시켰으나 유독 다윗만큼은 들에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수년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다녀야만 했죠.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죄를 일으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그 전쟁은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아무리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앞서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남아 계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남아 계시니 그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고난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공교롭게도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신학 시절에는 그래도 가장 믿음이 좋아야 할 때 아닌가요? 그때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풀타임으로 공부하며 또 사역까지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로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눈에서 마비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무거운 쇳덩이를 눈꺼풀에 달아놓은 것처럼 눈을 2초 이상 뜨고 있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과로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귀가를 해서 그날은 어느 때보다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숙면을 취했는데요.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컨디션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서둘러서 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우준 씨, 당신의 병명은 중증 근육 무력증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니 빨리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보세요. 저는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고대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모든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신경과 전문의가 저를 앉혀두고 해왔던 이야기를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김우준 씨, 당신의 병명은 중증 근육 무력증입니다. 근육 무력증이란 문자 그대로 온몸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병입니다. 이미 얼굴과 눈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마비 증상은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팔과 다리를, 손과 발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중증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안에 전신이 마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인간이 되어서 평생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 채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 마비 증상이 허파로 퍼지게 된다면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질식사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강력한 약을 투입해서 이 마비 증상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으나 아무리 많이 시간을 벌어들여도 1년 안에 전신이 마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봐야 하니 빨리 입원하세요. 저는 방금 제가 들었던 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그런 제가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된다라는 소식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실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흘러 지나갔을까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버리실 것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또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는커녕 식물인간이 되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 채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밖에는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오늘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차라리 지금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그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죠. 그 고난의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부끄럽고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적어도 그 고난의 시간에는 예수님 더하기 건강, 예수님 더하기 치유, 예수님 더하기 완치가 있어야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못 믿어워서 안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대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한날 한시에 다 떠나보낸 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제 몸만큼은 저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 손과 발이 제 거 아닌가요? 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은 제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을 선고받고 보니 저는 그때 평생 처음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제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것, 저의 몸, 건강, 시간, 손과 발, 코끝의 생기까지도 저의 것이 아니며 단 한 번도 저의 것이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소유주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 놓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에게 맡겨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겠다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주인이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하겠다는데 청지기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깨닫고 병실 침대에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팍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자유자재로 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다리로 교회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몸이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다리로 직접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내가 숟가락을 들고 직접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두 발로 이 예배의 자리로 걸어 나오셨다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던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크나큰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무리 지을 때쯤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말이 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6개월 안에 제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하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날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결단코 아닙니다. 저의 믿음은 형편없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고백을 이끌어내 주신 겁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날 그 고백과 함께 저의 삶의 모든 소유권, 모든 결정권, 모든 경영권을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온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전히 환자이고 병실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참된 평강을 경험했던 것이 그날이 처음입니다. 저는 그날 생각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강이로구나.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으며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이로구나. 저는 왜 그제서야 그 참된 평강을 처음으로 맛본 것일까요? 물론 그 이전에도 마음이 편했던 적은 참 많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주는 편안한 마음은 절대적으로 상황에 따라 좌우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마음이 참 편해요. 상황이 나쁘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나의 삶을 지탱해내며 삶의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노래하게 할 수 있는 참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왜 나는 이 참된 평강을 이제서야 맛보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이유가 참 간단했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았던 이유,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제가 거머쥐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 이제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다 결정 내려버렸어요.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교는 여기, 내가 취직하고 싶은 직장은 이곳, 내가 살고 싶은 동네와 도시는 여기야. 내 연봉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나의 삶의 수준은 이 정도가 반드시 돼야 돼. 그리고 제 자녀들은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당연히 3명 전부 다 명문대를 졸업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결정 내려버렸어요. 별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는 모양새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은 했지만 이미 최종 결론을 제가 이미 다 내려버렸어요. 이건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해.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을 뿐입니다. 인생에서 방향을 설정할 때는 별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가장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설정해버린 제 인생에 도달하고 싶은 수많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 주여, 냉큼 달려오셔서 이 장애물을 치워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오래 하고 열심히 하며 간절히 했기 때문에 기도자라는 성도라고 칭찬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도 안에서 예수님은 제 삶의 주인이 아니셨죠. 저는 예수님을 제 행복 도우미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의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저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셔야 되는 분처럼 감히 하나님을 저의 개인 행복 도우미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생활이 저의 삶에서는 도깨비 방망이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명문대 나와라 뚝딱, 돈 많이 쏟아져라 뚝딱. 나의 소원 성취를 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항상 불안했어요.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주시지 않을까 봐 저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내 불치병을 선고받고 저의 삶의 모든 소유권, 경영권, 결정권을 주인 되신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정말 다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소유권을 양도하고 나니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이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실질적으로는 그 지긋지긋한 걱정, 염려, 근심, 불안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므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신나게 콧노래 부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과 참된 평강과 참된 만족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걱정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 모든 소유권과 결정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식물인간이 된다 해도 걱정하지 않겠다는데 이제 내가 무슨 걱정을 더 하겠습니까? 내가 전신마비가 된다 해도 불안하지 않겠다는데 이제 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면 나는 그 건강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를.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어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결론을 미리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는 저의 가장 간절한 바람을 아뢰기는 하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예배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시지 않아 내가 정말로 식물인간이 된다면 이제 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으로 6개월 남았구나. 그런 그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6개월 후에 식물인간이 되신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왜 우리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지 않습니까? 만일에 나의 인생에 단 한 달밖에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가보고 싶은 곳도 여러 군데이며 먹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항상 머리가 복잡했던 이유는 제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는요, 인생의 주인이 정말 바뀌어 버렸어요. 제 삶의 모든 소유권과 결정권이 주님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모든 질문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결론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시간 전도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파해야 되겠구나. 설령 제가 식물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불어넣어 주시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참된 구원, 참된 생명, 참된 행복과 평강을 모른 채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 전파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제 다리가 마비되기 전까지는 링게를 끌고 다니면서 고대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때 고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수많은 환자들 중에 아마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신났어요. 내일 일은 난 모르죠. 내일 전신마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때 수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던 시간이 제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비 증세가 점점 퍼져나가다가 멈추더니 오히려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 주치의가 저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김우준 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의 마비 증상이 거의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신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외쳐댔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물인간이 되어서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그 병원에서 제 두 다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다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지면 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저는 그날 그때로 그 병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용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예배 자리를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막 흔듭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내야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일까요? 다 부서져 버리고 다 깨어져 나가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남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부서져 나가 버리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버린 후에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 남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삶의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심할 수 있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행복하구나,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예배 자리를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지금 이 시간 느끼게 하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다 깨어져 나가고 산산조각 나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또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